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 바울 사도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의 율법의 역할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비유로 설명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자,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렸을 때는 비록 모든 것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신분으로는 있지만 그 유업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그래서 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으로는 있어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무엇처럼 살아요? 종처럼 살아요. 왜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직 어리거든요. 다 크기까지 누굴 옆에다 붙여주냐면 후견인이냐 청지기를 붙여줘서 그 아래에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비록 아들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하여 어떻게 앞으로 주실 유업을 경영할지에 대하여 수업하는 과정으로서 어린 시절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둬서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자라기 전까지, 정해진 기간이 될 때까지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마치 종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이 될 때까지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후견인인가 청지기처럼 우리 위에다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그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이게 이제 초등학문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서 종노릇하고 여태껏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자,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에서 계속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이제는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게끔 그 율법 아래서의 관계를 이제 끝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자, 뭘 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아들이 되게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종처럼 이 율법의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관계가 끝나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들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이제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더 이상 이 후견인과 이 청지기가 이 아들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후견인과 청지기에 복종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우리 아래 두어진 거죠. 우리 아래도. 근데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복종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릴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와 율법 아래서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시고 단지 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겼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다, 내가 그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분들과 바리새인들한테 공격을 받았거든요. 어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네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실제 아들 되시면서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특권이며 권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와가지고 뭐예요? 이게 복채 내놓나 그러잖아요. 복채 내놓으면서 요거 받으시고 요런 응답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런 복채의 성격으로 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하나 좀 가지시고 요만큼 응답해 주십시오. 요런 의미에서의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헌금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떤 그런 이제 거래와 같이 요거 받으시고 요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다른 종교가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 되어진 자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뭔가를 응답해 달라고 돈을 주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돈은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에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복채로 드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헌금은 사실 하나의 의미로 귀합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고백으로 귀합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더 복을 받고 이런 복채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12의 1조예요. 12의 1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10의 1조고, 그리고 모든 감사의 헌금과 더불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헌금들은 어떤 성격이냐면 세금의 형태였어요. 이 세금이 뭐냐면 나는 당신 아래 있는, 통치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 세금을 냈어요? 그때 내가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왜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이제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이젠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예요? 유업을 받을 자예요. 아버지께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나귀의 새끼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느냐, 평생 짐이나 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종,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종,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라고 하는 게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라고 하는 게 뭘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거예요. 이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바뀌었어요. 조건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주세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에게 종노릇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종로로 살 필요가 이제 없어졌는데 바보같이 전에 종로로 타던 그 후견인에게, 그 청지기에게, 그 율법에게 돌아가는 그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린 더 이상 율법으로 과거에 종로로 타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돌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로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이 그 복음 아래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뭐를 받을 자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께 자녀 되어진 자로서 당당하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실 때 구걸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냉장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꺼내 먹을 때마다 아빠, 엄마, 이거 꺼내 먹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아요. 물론 아기 때는 이제 컨트롤을 하죠, 부모가. 근데 다 자란 성인 자녀가 뭐 하나 꺼내 먹을 때마다 그렇게 허락받지 않아요. 그냥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누구 음식이에요? 다 내 음식이에요. 그냥 내가 문 열고서 꺼내 먹으면 돼요. 그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쁘게 말을 잘 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열고 먹으면 돼요. 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 되어짐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얼굴에 철판을 깐 부분도 좀 있어요. 좀 부족해도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 그게 자녀 되어진 자의 이제 모습이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위해서.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율법 시대가 끝났는데 계속 날을 세고 있고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복음을 기껏 전해놨는데 거꾸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헛고생하진, 이게 바울의 헛고생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누구의 헛고생일 수도 있냐면 예수님의 헛고생. 내가 기껏 복음을 주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뭐 종려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이런 것을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개념과 구약 시대의 절기를 지키는 이 개념이 왜 다르냐?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것은 율법적인 어떤 체계 아래서의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억이에요. 기억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그 날을 통하여서 그때에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부활주일, 감사주일,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어떤 의미이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복종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는 자꾸 율법 시대의 그 복종의 개념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후견이나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치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옛날 주인은 이 나귀 새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짐도 이 나귀 새끼에게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은 이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짊어지고 살았던 이 모든 짐이 예수님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다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지어주신대요? 멍에를 지어주신대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근데 이 멍에는 아주 가볍고 쉬운 거래요. 전에처럼 평생 짊어지면서 고달프게 골병 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고 아주 가볍대요.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업고서 이제 영광스러운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세상과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 특권과 이 권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녀 되어진 자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할게요. 시작. 주님.